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로도 주의 영상으로 비춰주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1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손이 이르러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아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17장부터 21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21장도 사사시대 사람들의 자행자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이스라엘 총회의 싸움으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에도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번이나 패했던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칠 때 마치 이방 족속을 치듯이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3차전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매복 작전을 썼습니다. 선발대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진척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베냐민 지파를 유인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뒤쫓기 위해서 성을 비웠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간 군사들이 성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신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2만 5천 1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사용한 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도망가는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따라가서 600명만 남기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 치듯이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완전히 진멸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공의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복수심에 불타서 베냐민 지파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것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급한 맹세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다가 자신이 한 맹세를 후회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베델로 올라간 이스라엘 총회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앞서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할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동안 이스라엘 총회가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맹세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맹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도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누가 베냐민을 치러 오지 않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 1만 2천 명,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의 처녀를 얻어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기 때문에 200명의 처녀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낸 방법이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들을 보쌈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실로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실로의 축제를 즐기러 온 처녀들을 보쌈에 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납치를 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와서 시비를 걸 겁니다. 왜 우리의 딸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도록 돕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로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납치를 해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총회가 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구해 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를 구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맹세를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한 맹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이스라엘 총회가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녀를 얻어주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맹세대로라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400명의 처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를 얻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 미스바에서 한 맹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첫 번째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맹세는 지켰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이 맹세는 지켰습니까?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실로에서 처녀를 납치해 가라고 한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처녀를 납치한 것이니까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이용해서 맹세를 어긴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두 가지 맹세를 해놓고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했습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을 죽여서 처녀를 구해주고 또 실로에서 보쌈을 해가게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 맹세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맹세를 지키는 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흥분해서 맹세한 것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 맹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벌을 받아야 되면 자신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 죄 없는 처녀들이 납치를 당하도록 방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맹세를 지킨 것처럼 위선을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얼마나 제 멋대로입니까?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이 왕노릇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교회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욕망을 꺾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삶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잘 회복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봉선 권사님, 유상술 집사님, 옥상필 장로님, 이정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준현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의 문제, 또 직분자 선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